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지난 휴가를 이용해서 북무에 있는 우리 판교소망교회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신방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감사한 중에 특별히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방을 하면 자녀들이 되게 이제 학교나 학원 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 가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나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중에 자녀에게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했어요. 미국 생활 할 만하냐, 괜찮냐 이제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럭저럭 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아쉬워요. 교회는 판교소망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치적일 리는 없고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말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판교소망교회 싸가지고 일로 건너올까?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가능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 한 명의 생각이 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의 생각은 아니리라고 여겨지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하고 완벽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가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반대의 경우도 이제 겪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함께 성장했던 친구를 만나는 일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함께 다녔던 교회의 소식을 이제 물어보는 일이 있었어요. 저의 모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괜찮냐. 근데 말해주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교회가 나뉘는 일이 있게 됐어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중에 작년 연말에 제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는데 그 만남에 가서 제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는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가능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좀 설교 같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된다.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렇게 지금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추억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안에 서로 생각이 달라서 교회가 나뉘게 되면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양보하고 양해하고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결국 그 겨울 넘기고 올 봄에 이제 교회가 나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친구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은 뭐 그 친구나 저에게만의 일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건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조금 이제 하나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걸 한 번 더 밝히시면서 그 기도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모든 교회들을 향한 기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를 잊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의 평안이나 이만큼의 건강이나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에는 어디에선가 나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아니면 이제 나를 아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고 오카는 목사님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걸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늘 그냥 눈만 감으면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한 2시간씩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일단 뭐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시지만 또 나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시지만 되게 많은 부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옥 목사님 어머님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기도만 시작을 하시면 그 식구들을 다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밥 먹을 때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장모님이 그런 분이셔가지고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 장모님도 뭐 저희 처가 형제들,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늘 그 기도가 길고 많다 보니까 밥 먹으려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기도를 하다 보면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열거해 가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음식 다 식거나 아니면 모처럼 식구들 모여서 고기 굽는데 고기 타거나 이제 이런 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식기도 이렇게 길게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있는데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어머님도 그런 기도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막내 아들이 그런 부탁을 목사님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기도시키지 마. 근데 실은 저도 그런 부탁을 제 딸들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아빠가 좀 하면 안 돼? 제 식기도가 짧다는 걸 알고 기왕이면 좀 짧게 할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어르신들의 기도가 왜 그렇게 길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어머니께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일도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래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데 어쩌겠냐고. 눈만 감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냐고. 여기에 애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자, 여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도가 여기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11절 보시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 제자들,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걸 구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또 그 뒤에도 이어져서 22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곧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꼭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공동체도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족이 하나 되지 않는 건 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무리 부요함이나 아무리 넉넉함이 있을지라도 가족 안에 사랑이 메마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삶이 고달퍼지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그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격려와 인정, 가족들의 사랑과 칭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음에 있어서 이 가족의 하나됨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는 또 있어요. 그 이유가 21절에서 보시면 이미 한번 나왔었는데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이 왜 필요한가? 제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능력. 물론 지금도 병원이 많은 병을 고쳐주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못 고치는 질병이 많은데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진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주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아야 할까. 그거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부요함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주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이 풍성함을 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그런 능력 아니라면 누군가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한번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왜 예수님이 구하지 아니하실까? 혹 그런 거 아니라면 누군가는 바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흩어져 나갈 때에 그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할까? 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며 구하시는 건 하나됨, 이 하나됨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어떤 교회나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도움 많이 되네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된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모였던 교회 안에 지금 이 하나됨이 깨질 때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교회가 가지 아니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건 어떤 교회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됨, 하나로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이 됩니다. 23절을 좀 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도 또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걸 알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더 어려운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듣고 한 주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은 주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런 당부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온전함은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당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5장 48절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다는 읽을 수 없지만 한 절만 좀 읽을게요.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자면, 너희가 만약에 형제만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온전해지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 온전함이고 용서가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다시 그를 품고 이해하는 이것이 온전함이고, 그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행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본질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지난 9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지난 5월 말 6월 초에 열흘 동안의 기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참 여러 가지로 다시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 온전하진 않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특히 지난 열흘 동안의 기도회는 다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회 시작할 때 고민 많았어요. 연초부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기 때문에 미리 알리지도 못하고 5월달 들어와서 이제 광고하고 그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제 안에 부족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모일까? 몇 명이나 모일까? 사실은 주님만 계시면 충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더 바랄 것도 없지만, 안 모이면 어떡하나, 썰렁하면 어떡하나는 이 저의 의심을 깨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본당을 메우면서 매일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저녁마다 제가 저녁을 섬기겠습니다 자원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마지막 잔치 때는 각자가 준비한 음식들을 모아놓고 정말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것과 같은 풍성한 잔치를 하는 일도 있었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각자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역 아시겠지만 요새 지금 이 동네에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 본부 들어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신천지 이단까지 들어와 가지고 판교역 주변으로 엄청 전도하고 사람들을 혼미케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환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제게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다.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고 이 하나됨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경험시켜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한 번씩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 좋은데 그 한 사람, 저 한 사람 참 힘들다. 저 한 사람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온전함을 이루는 거 진짜 힘들다 하는 그런 사람 혹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참 안타깝고 아픈 일이 되는데,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재밌고 좋은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 만나면 마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도 좋아요. 제가 그걸 통상 이제 가룟유다 티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회사에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다 하나 되고 싶었지만 끝내 한 사람, 가룟유다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도 꼭 한 명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 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만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2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내가 그들 안에 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생각하는 그 사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근데 없기를 바라지만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누군지 가르쳐 드릴까요? 제 눈에 보이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있어요. 궁금하죠? 그게 누구라 생각 들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받아주는 걸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을 이 공동체가 받아준다, 내 남편이 받아준다, 내 아내가 받아준다,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남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일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아왔고, 그런 나를 가족들이 받아주면 감사한 거고, 이 교회가 받아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런 그 사람에게 혹시 예수님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그 상태로 우리가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그 인간하고 함께 계세요? 그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게 진짜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고 판단이지만, 주님이 거하실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함께 계셔요?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 사람하고 함께 있죠? 한번 그런 고백도 해보셔도 좋아요. 그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지 않냐.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지 않냐.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주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만 다시 우리가 잊지 않고 확인한다면, 그런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과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 하이테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좋은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 너무 잘 지낸다기보다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전화기 붙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운 줄을 몰라요. 그 재미에 빠져서 자기 자신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나 외롭다고, 나 힘들다고 울부짖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건 하이터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이터치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교회가 해주고 가정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외로움 잊고 살아가다가 정신 차려보면 외로운 걸 깨닫는 그 사람이 가족들을 찾아왔을 때,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안아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우리가 용납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랑을 알게 되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